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할렐루야. 네. 그럼 김영배 권사님은 어린이 친구들의 목소리가 안 들려서 했더니 전에는 아멘, 아멘 하시다가 갑자기 아멘 어린이의 목소리를 스스로 내시면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이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들이 함께 가을 나들이를 가는 날입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모여서 또 평소와는 다르게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제가 연합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지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행복이 되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변에 계시는 모든 교우분들과 사랑과 축복과 또 환대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그냥 손만 이러는 게 아니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시작. 네. 네. 눈을 흘기지 마시고요. 바라보세요. 네, 당신 덕분에 정말로 행복합니다. 네. 네. 오늘 창조절 9번째 주일이자 우리 종교개혁 주일인 오늘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일과의 복음서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즐겨 부르던 찬양 덕분에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왠지 율동이 나올 것 같지만 율동을 절제하면서 부르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찬양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제 연령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다 비슷한 세대예요. 네. 왠지 율동을 해야 될 것 같은 이 놀라운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여리고에 갔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가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큰 소리로 어떻게 불렀을까요? 예수님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정말로 격렬하게 절박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아서 두 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과 우리가 다음 주는 공교롭게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감사의 메시지를 나누고 그 다음 주 11월 둘째 주일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개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지혜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번 바라볼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은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좁게 바라볼 거고요. 다다음 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문 중에서도 오늘은 47절과 48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은혜를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아멘.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을 이토록 간절히 부르고 있는 사람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죠. 본문에서는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두 가지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랑해 마지 않는 맥도날드라는 게 있죠. 사람 이름입니다. 맥도날드는 영어식 이름에서 도날드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이 히라보에서도 마찬가지죠. 디메오의 아들 바자를 붙여서 바디메오가 됩니다. 히라보가 아니겠죠. 히브리어겠죠. 네. 바자를 붙였을 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눈먼 거지라는 거죠.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조금 조용히 좀 하라라고 꾸짖을 정도로 예수님을 간절하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느 방향에 계신지 볼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소리를 쳐 외쳐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은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외침을 들을 때에 저는 익숙한 기도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여러 형태의 기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주 흔히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통성기도, 청원기도라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 청원기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묵상기도, 명상기도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짧은 기도를 가지고 기도문을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동방교회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자주 기도를 하는데 우리 초록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배워볼까요? 한번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뒤에 기대시면 안 돼요. 자세 바르게 하고 호흡을 좀 가지런히 정돈을 하시고요. 잠시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을 한번 비우면서 예수님에게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손과 모든 몸을 정갈히 하고 단 한마디 기도를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네, 이런 기도예요. 동방교회의 기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도 전통을 받아들여서 예수 기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도문이 조금은 다른데요, 이런 기도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왜 바디메오의 외침을 묵상할 때에 이 기도문이 생각났는지 아시겠죠? 거의 유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나아와서 철저히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기도문이에요.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예수 기도나 동방교회의 기도는 정숙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고요하며 마음이 차분한 분위기인 반면에 바디메오의 외침은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미친 듯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칠 때에 그는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의 자리에 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는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걸까요? 따지고 보면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사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삶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이유가 하등에 없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나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신약학자 김세윤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공급되는 것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굳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의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현실은 어떤가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비롯된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세상은 온갖 고통과 폭력과 죽임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 어둠 속의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적인 한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는 바디메오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적어도 자신의 처지를 주님 앞에 완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토록 절박한 목소리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리를 바르게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조율은 무엇입니까? 변하는 거예요. 피아노 조율, 우리가 기타가 여기 있는데요, 기타 소리를 바르게 내려면 미라레 솔시 미라는 이 한 선마다 음을 조율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며칠 안 치고 나면 이게 조금씩 틀어져요. 근데 조율을 한다는 건 뭡니까? 자, 맞아져라 뿅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 맞아 있는 선에 맞추어서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타의 이 헤드에 있는 이
돌려서 그 소리를 맞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맞추셔야죠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나의 자리, 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끼워 맞추는 방식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의 판단과 욕심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하는 겁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나님 여기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 여기 동 나와라 뚝딱. 그곳에 기도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스스로 비우고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저 기다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는 나의 욕심을 주님께서 맞춰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인정하는 기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철저히 구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 신앙가족 여러분, 1945년 4월 9일 독일의 패망을 눈앞에 두고 순교하셨던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이란 우리의 의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던지는 모험이다. 너무나도 심플한 신앙에 대한 설명이죠. 신앙이란 우리의 의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던지는 모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를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소원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시는 그러한 청원기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허나 우리의 기도가 나의 탐욕과 나의 교만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조율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조율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조율하는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의 외치는 기도를 주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낮아지는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여서 늘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하심, 그리고 응답하시는 은총이 늘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처럼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탐욕과 교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게 하시고 스스로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